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보리떡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바로 그 선물은 지난주 말씀은 이제 기쁨이다.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 그 선물은 구원인데 이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또 오늘 심야 기도에도 함께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해서 거저 주신다. 그럼 값이 있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값싼 거예요? 아니면은 값비싼 거예요? 거저 주시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셔요? 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그 거저 주신다 하면은 분명히 그거는 값을 안 받고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싼 게 아니다. 깨달으시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싼 게 아니다. 싼 거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싼 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비지떡, 싼 게 비지떡이다. 비지떡. 두부 빚을 때 나오는 그 비지떡, 그거 처리하는데 아주 싸게 처리가 되지만은 싼 게 비지떡처럼 그렇게 그냥 값싸고 천하고 별거 아니고 있으나 마나 하고 그런 거냐?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요일 날 보았습니다마는 시몬이 그 성령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증거하고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어요.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있는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할 때에 그 돈을 내놓는 그게 한두 푼이겠냐 말이죠. 그걸 통해서 병자가 낫고 막 체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데 돈이 좀 있었던 이 시몬은 그냥 몇 푼 던져주고 살려고 한 게 아니었을 게 분명합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 성령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그야말로 값싼 값싼 그야말로 그 비지처럼 그 값싼 거였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돈으로 주고 살 때에 돈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거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마는 어떤 돈, 금은 보화를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 있는 비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요.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더욱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은 소중한 거예요? 그냥 뭐 대충 굴려도 되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선물 받았으면 그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선물 받았으면 그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심야기도에 나와서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짐작컨대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눠보시고요. 뭐 그리 궁금합니까? 이렇게 옆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에게 궁금한 거는 아마, 아니 담임 목사가 생전 노란 샤츠는 입지 않은데 노란 샤츠를 입고 넥타이도 아주 그 전에 맸었는데 휘황찬란한 걸 메고 자켓도 보들 못한 건데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저를 보는데 갑자기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뭐 이런, 뭐 저도 그럴 때도 있어야지 어떡합니까? 뭐 맨날 우중충한 것만 입을 수도 없고. 연구소에서 기수별로 이렇게 이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제 우리 기수는 옐로우예요. 톤이 옐로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와이셔츠를 맞춰주신 분이, 이게 이 노란 와이셔츠가요, 한번 가서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체형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 그것 노란 것도 귀한데다가 사이즈도 좀 불균형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아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와이셔츠를 맞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이 와이셔츠를 입고 예배에 참석하면 다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해심 많은 우리 심야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처음 입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궁금할 것도 없죠? 예.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 입고 왜 담임 목사가 이상하게 오늘 입었다고 집에 가서 이상해, 우리 담임 목사가 안 입던 걸 입었어, 웬일이요, 막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저에게 제가 이제 그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 받은 이것은 제가 산 것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이셔츠를 맞추는데 이 와이셔츠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영문으로 새겨져요. 영문으로. NK 남 이렇게 다 영문으로 새겨져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빌려갈 수도 없어요. 예. 아무튼 선물은 소중한 거다. 아무리 제가 값을 안 주었어도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은 소중한 가치 있는 물건이다. 우리는 우리가 공을 세워서 받은 선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 이것보다도 더 귀한 선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이고 인류 최대의 선물이고, 그리고 평생 지녀야 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런 확신 가운데, 자부심 가운데,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일평생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맡았든지 맡겨졌든지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그 일이 뭐 크고 작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대우를 더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업이 있단 말이죠. 직업. 그럼 주부들은 직업이 없느냐? 아니에요. 주부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들은 어떤 직업이에요? 전업주부라고 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주부라고 하면은 소득이 없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냥 집에서 논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전업주부다. 그래서 주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인정을 받고 있죠. 제가 그 어떤 그 고시 과정에서 만났는데요. 어떤 일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주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전업주부입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직장 생활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렸대요. 그런데 아내는 직장을 다니는데 일이 잘 풀리고 더 안정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 남자분은 이제 직장을 나가질 않고 이제 살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됐고, 그리고 아내는 직장에 나가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하고 완전히 바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또 다른 일들을 하느냐 하지 않고 그냥 전업으로 주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똑똑하신 분인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도 지내는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분을 만나서 얘기한 거는 흔치 않았던 경우였어요. 아무튼 우리는 직업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업이 다 있습니다. 직업이 분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든 아니면 집에서 뭘 하든 아니면은 부업을 하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직업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나요? 한번 물어봐요. 망가졌습니까? 직업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네? 직업 때문에 망가졌어요?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아니라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은사를 받을 때에, 우리는 각각 어떤 그 직분을 받을 때에 남들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받아야 돼. 저 사람 받아서 나도 받고, 저 사람이 저러면 나도 이래야 되고 하는 그런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다양한 은혜예요. 다양한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혜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혜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뭐가 모질라 가지고 뭘 못 봐서 또 뭐 무게 달다가 잘못 따라 가지고 그리고 뭔가 잘못 알아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 뛰어넘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뛰어넘고요.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데 분량대로 주시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뭘로요? 사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로 세울 수도 있고 선지자로 세울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울 수 있고 목사와 교사로 세울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가 굉장히 좋은 거고 선지자가 그 다음이고 복음 전하는 자가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목사고 다섯 번째가 교사고 이렇게 서열을 매깁니다. 그런데 서열의 개념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이 다르다.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난 교사 싫다. 난 사도가 되고 싶다. 그러면 교사로 맡겨졌는데 나는 사도가 되고 싶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이죠. 그 초대교회의 그 직분 속에서 교사로 세워졌는데 나 교사 싫다. 난 사도다.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 그 은사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비중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교사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사가 순교하기보다는 누가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가 순교를 했어요. 12사도 모두가 다 순교를 했어요. 목숨 바친 거죠. 이미 사도로 부름 받을 때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결단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그 상황이 왔을 때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는 사도.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로 부름 받았고 사도로 부름 받았고 선지자로 부름 받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고 목사로 부름 받았고 교사로 부름 받았고 했을 때에 이걸 서열로 생각을 해서 난 이거 싫어. 난 이거 눈에 안 차.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귀중하고 또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은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이러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시는데요. 자, 이런 직분들이 공통점으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또 뭐를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어느 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권사의 직분을 받고, 또 그러다가 이제 장로도 되고, 또 뭐 그 신학을 공부했을 경우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감독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직분의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상승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을 권사로 세울 수 없잖아요. 집사로 세우고, 그리고 5년 이상 되었을 때에 이제 권사로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사로 불려지는 것보다 권사로 불려지는 게 훨씬 괜찮아요. 본인에게 말이죠.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 집은 다 권사가 됐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집사요. 그러면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넌 아직도 집사냐? 너는 언제 권사 될래? 이래 가지고 이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뭐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권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집사 때는 새벽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예배 참석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권사되고 나서부터는 새벽 기도 안 해. 그리고 빠져. 그리고 교회 일에 관심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사 때는 잘 하는데 권사가 되면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 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딴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엄청난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12절 이 세 가지의 일이라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직분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지. 그냥 그렇게 불려지는 게 그래도 만족스러워 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이 나이 되면 뭐는 돼야 된다,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 한번 또 자꾸 내가 확인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직분을 누구 몸을 세우려고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네? 물어봐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아까는 대답도 잘하더만. 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자, 직분은 누구의 몸을 세우려고 받으셨습니까? 누구 몸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13절로 넘어갑니다. 이거 잘 못하면 12절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될까요? 13절에서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기까지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요동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뭐 한다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믿음 생활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어 놔요. 14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직분을 받은 그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 속에서 막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핍박과 그런 그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아주 절대적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구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시험 들고 요동치고 뭐가 어찌고 저찌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땅이 꺼지니 뭐 하늘이 솟니 뭐 난리를 치잖아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로 충만치 않아서? 예수님으로 충만치 않으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라앉을 때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시험 들 때 잘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어디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엉뚱한 데 두면, 내가 이 명예인데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목표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데, 이런 거가 아니고, 그리스도까지 잘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16절 시작. 그에게, 잠깐이요, 그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전체를 보질 않고 이렇게 중요 단어만 봐가지고 지금 서로가
조금 틀리게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그에게서 온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또 어떻게 됐어요? 결합되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손은 손대로, 그리고 발은 발대로, 또 허리는 허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이 다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하고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된대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분명히 우리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고 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16절 맨 끝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선물 주셔서 우리를 세워 주셨고 우리에게 다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는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을 믿었든지 5년을 믿었든지 15년을 믿었든지 30년을 믿었든지 오늘 이 말씀처럼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늘 기대기고 늘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고 누가 나한테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어쩌면 아직도 자라나지 못했던가 아니면은 온몸이 연결되어 결합돼야 되는데 결합되지 않고 어쩌면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스스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믿음이 굳건해지면 뭐 웬만한 건 다 뛰어넘을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자라나고 성장하여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자유스럽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속회를 통해서 계속 서로 연락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영 장로님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이제 이제 얼굴이 좀 그전보다 좀 말라 보이고 막 이래서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좀 뭐하시다고 이제 이러시면서 이제 못 나오시는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김정덕 집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규희 집사님도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동환 권사님, 정선자 권사님 가정에 어제 그 손주를 보셨어요. 저기 김민수 그 가정을 통해서 손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에는 딸내를 통해서 그 손녀를 둘 보셨고, 그리고 아들내를 통해서 손자를 보셨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 상간에 이렇게 셋씩 봤습니다. 그야말로 김동환 권사님 그 놈들 다 이렇게 손주들 크고 학교 가고 막 얼마나 부럽겠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세상에 한 주간 동안에 셋씩 보신 거예요. 그랬는데요. 벌써 핸드폰에다 올려놓고 지금 누가 뭐라 하면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계시대요. 그 마음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요즘 모이질 않아서 아주 그 교회들 어제도 감독님이 이렇게 뵀는데 교회학교가 상당히 이렇게 줄기도 하고 또 예상 인원이 인구 자체가 줄었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믿음 뿌리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우리 심순애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84 되시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그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받아야 된대요. 수혈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 그래가지고 헌혈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피를 공급받는, 혈액을 공급받는 그게 아주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B형인데 누가 이렇게 헌혈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지금 만약에 수혈받지 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심순애 집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왔는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헌혈할 분들을 찾습니다.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런데 심순애 집사님이 B형이라서 며느리가 가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안 되고 여자분들은 안 되고 젊은 남성 60대 됩니까? 60대 젊지 않아요? 근데 저는 A형이라서 저도 예전에 헌혈차만 왔다 하면 그 헌혈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근데 어느 날부터는 안 된대요. 어디서 사냐 그래서 인천 서구에서 산다니까 말라리아 뭐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박인호 권사님, 박인호 권사님도 틀렸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젊은 남성이면 된다는데 가능한 거예요?
아, 혈액형이. 아, 젊은 남성이라는 건 해당이 된대요. 근데 혈액형이 안 된답니다. 무슨 형이에요? A병? A병은 다 되는 거 아닌가? B형, B형. 예. 자,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안 묻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능한 거죠? 주일날. 예. 그래서 한 사람 확보가 됐어요. 한 사람. 6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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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지금 참고하시고, 아마 청년부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있어요? 자, 우리 찬송가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눠요. 자,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30장